찬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아마 어린 시절 또 들었던 동화이기도 하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한 번쯤은 읽어주었던 동화 가운데 아기 돼지 삼형제 동화입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엄마 돼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기 돼지는 점점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어느 날 엄마 돼지가 이 돼지를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이제 많이 컸으니까 나가서 살아야 되겠다. 집도 지어야 되고 이제 보금자리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꼭 기억하거라. 너희가 나가는 그곳은 늑대가 참 많단다. 집을 아주 튼튼하게 지어야 한단다. 첫째 돼지가 나가서 열심히 집을 짓습니다. 무엇으로 짓습니까? 쉬운 볏짚을 모아다가 집을 뚝딱 짓고 말았습니다. 참 아늑해 보였습니다. 지켜보던 둘째 돼지는 나는 저렇게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셋째가 말합니다. 엄마가 튼튼하게 집을 지으라고 했는데 나는 튼튼하게 지을 거야. 그래서 벽돌을 만들어서 튼튼하게 아주 차곡차곡 집을 지었습니다. 며칠 후가 되었습니다. 몹시 배고픈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첫째 돼지 집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늑대가 무서워 집안에 꼭꼭 숨어있던 첫째 돼지 문 앞에서 이 늑대가 후 하고 바람을 불었더니 그 집으로 지었던 볏집이 날아가면서 집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첫째 돼지가 놀라서 둘째 동생 돼지 집으로 도망 들어갔습니다. 늑대가 따라옵니다. 둘째 돼지의 집 앞에 섰습니다. 집을 마구 흔들며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 안에 있던 첫째와 둘째가 도망 나왔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막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늑대가 계속하여 따라옵니다. 이 집도 부숴야지. 너희들 먹고 말 거야. 늑대가 잔뜩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부수기 위해서 부딪혀도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그 벽돌로 만든 집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늑대가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할까요? 최후 수단으로 꿀뚝으로 들어가서 돼지를 잡아먹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안 막내 돼지가 꿀뚝이 내려오는 그 입구에다가 물을 펄펄 끓여서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꿀뚝으로 타고 내려오던 늑대가 그 셋째 돼지가 뜨겁게 달고 놓은 물에 풍덩 빠지고 엉덩이가 뒤어서 그릇만 날 살려라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돼지 삼형제는 막내 돼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동화 이야기 같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늑대가 있으니 집을 튼튼하게 지으라고 했던 엄마의 당부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은 영적 전쟁이고 세상은 시험이 많고 마귀가 있으니 너희 인생의 집을 잘 지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면 불고 날아가 버리는 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삶의 능력이 없습니다. 문제 앞에 넘어지고 이리저리 니둥거려 갑니다. 아니 저건 아닌데 하면서도 습관에 매여서 감각이 없이 열정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좀 힘들어도 묵묵히 튼튼하게 벽돌도 차곡차곡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튼튼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가는 것만이 무너지지 않는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오늘 꼭 예수님 만나고 돌아갑시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삭개오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 너무나 잘 압니다. 세리장이었다, 부자였다, 키가 작았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네, 그리고 잘 되었네. 그걸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를 듣기 전에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8장에는 부자 관원 이야기가 소개되지요. 18장은 부자 관원 이야기고 19장은 아주 부자인 삭개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좀 보셔야 합니다. 18장 18절 한번 보세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예수님을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18장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말씀합니다. 굉장히 부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이 18장에 나오는 이 부자는 유대인입니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구제도 참 잘했습니다. 누가 봐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18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23절에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재물이 너무 많으니까 심히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아주 슬퍼하며 돌아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 정도 되면 구원받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저 정도 살면 하나님도 인정하실 거야. 저 사람 부자 관리는 당연히 구원받을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이 질문입니다.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불쑥 참견합니다. 왜 참견했을까요? 베드로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가 말합니다. 28절 한번 보세요. 18장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말이 뭡니까? 주님, 저 부자 관리는 안 됐는데 우리는 되겠지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으니까 저 부자는 물질이 많은 것 때문에 그거 못 버려서 돌아갔는데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되겠지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십니다. 그러면 19장에 와서 오늘 삭개오 이야기로 예수님이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삭개오가 누굽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세리장이었다. 삭개오 이름의 뜻이 어려운 자, 깨끗한 자입니다. 아마도 그 부모가 아이를 출산했을 때에 너는 이렇게 살아라. 삭개오야, 너는 어려운 사람이야. 너는 깨끗한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이 다 곁길로 가더라도 너만큼은 바른 길로 가야 돼. 그 의미를 담아서 삭개오,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의미를 넣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이름값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삭개오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직업입니다. 삭개오는 직업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세리장까지 올라갔던 거 보면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세리장까지 했으니까 동료들보다는 월등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회는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로마는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속국의 주민들을 고용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일을 참 잘하거든요. 참 잘해요. 여리고는 국경도시이기 때문에 세관이 있습니다. 그 세관을 전체 관리하는 장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통관세를 관리해야 되고요, 세관의 최고 책임자로서 엄청난 부를 거머쥘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세리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세리들은 나라에 있어서는 월급이 없었습니다. 월급 없는데 어떻게 부자 됐을까요? 이런 겁니다. 로마에서 요구하는 일정액의 것들을 징수해서 바치고 나면 이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내가 더 많이 세금을 거둬들여야 내 몫이 남는 겁니다. 삭개오는 그래서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열악한 환경에 있던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 사람. 부는 있지만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와서, 그래서 삭개오를 말하기를 허가받은 도둑이야. 로마의 앞잡이로 동족의 백성들의 돈을 갈취해서 바치는 매국노 같은 사람이야. 비아냥거림과 시대적 문화에 삭개오는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거둔 세금은 로마에 다 바치고 그래서 혹독하게 플러스 알파로 더 거둬들여야 내 몫이 생기는 겁니다. 그는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여 로마에 바쳤고, 당시 경제적으로 가난했던 유대인들은 로마에 충성하는 하수인 이 세리를 향하여서 경멸과 멸시의 대상이라고 눈총을 주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면요, 용서받지 못할 직업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세리였고 그 다음에 창기였습니다. 왜 이 두 직업이 용서받지 못했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관여합니다. 제사장은 전체적으로 제사를 관리하죠. 속죄 드리려고 용서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만나 주어야 되는데 안 만나 주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은 안 만나 주었습니다. 속죄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 양 잡아와, 염소 잡아와. 양을 잡아 드리는 그 과정에서 내 죄가 용서받는 이런 제사가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앙적인 겁니다. 그런데 세리와 창기들은 그 죄를 용서받을 과정에서 제사 드리려고 제사장에게 찾아가도 제사장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한 시도도 찰 수 없었다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드리다가는 우리가 잘 아는 초대 사울왕 꼴이 나죠. 초대 사울왕이 전쟁 중에 사무엘 선지자의 인도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다가 혼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쫓김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니 유대인이면서 로마 정권에 협력한 삭개오는 유대교 율법에서 용서받기 어려운 죄인이었습니다. 6절 한번 보세요. 이런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유하러 들어가신다라고 하니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이런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와 창기라면 무조건 죄인으로 취급했고, 삭개오는 언제나 죄인 취급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본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경외하는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었고, 이런 두려움이 삭개오의 마음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불편하게 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그 시대 사회에 유대교가 자리 잡고 있었고 예수님이 등장하죠. 이 신약의 판도는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당시의 사회 문화적, 정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 바탕은요, 굉장히 힘든 바탕입니다. 유대교가 자리 잡고 있고 거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죽지 않습니까? 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신성 모독죄로 로마에 세금 바치는 거 하지 마라 하니까. 이게 문제되거든요. 자,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이 개념, 유대교 종파 내에 여러 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열심당이 있습니다. 열심당. 이 열심당들은요,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 그러니까 요세푸스가 남긴 기록에 보니까 예수님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옆에 있었던 그 두 강도가 바로 열심당원이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의 재판 과정 가운데서 풀려났던 바라바도 열심당원이었다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 제자 가운데 셀롯인 시몬이 열심당 소속입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객이라 그래서 뭘 하냐 하니까 암살 단원까지 조직해서 살았는데, 로마를 힘으로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노린 첫 번째 제거 대상자가 누구이냐 하면 로마의 앞잡이로 민족의 변절자이는 세리들이었습니다. 삭개오가 그 대상인 거예요. 삭개오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 밖에 나오면 키가 작으니까 다 보여지겠죠. 누군지 다 알아요. 아마 삭개오는 가슴 졸이며 밖을 나왔을 것입니다. 대부분 일 외에는 집에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죽는데, 열심당원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리장까지 올라가시니까 부자가 되었습니다. 삶에 불편함은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의 가도를 달려가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부는 축적했지만 죄책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싶지만 되지 않습니다. 유대 공동체 사람들로부터 뭐라고 합니까? 소외를 당해 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마 삭개오는 당시 한 150 정도 됐을 것이라. 150cm. 굉장히 작아요. 부자인이 입는 옷과 먹을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밖에 나올 때 허름한 옷 입었겠습니까? 적어도 기태 나는 옷 입고 다녔을 거예요. 키가 작아요. 눈에 띄기 좋습니다. 누가 봐도 로마의 앞잡이로 지목됩니다. 죄인이라고 수군거립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열심당원들이 자기를 제거하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셀롯인 시몬이 열심당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 밖에 나가면 돌에 맞아 죽고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씩씩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여리고가 어떤 곳입니까? 삭개오가 관할하는 자기의 영역입니다. 여리고 도시의 지형은 삭개오가 꿰고 있겠죠. 3절 4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아멘.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이 단어를 보니까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삭개오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고자 하되 이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동작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형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말이 뭘 말합니까? 삭개오는 적어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의 강렬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입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는 것 자체가 어떤 겁니까? 위험한 겁니다. 목숨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 곁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열심당원도 있습니다. 시몬에게 잡히면 죽습니다.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길은 거기밖에 없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향하여 걸음을 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러 갔던 겁니다. 예수님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밑으로 지나가시다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위를 쳐다보시면서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성경은 다른 곳에서 삭개오를 만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기가 유일합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아셨네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알고 계셨나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속히 내려오라고 합니다. 삭개오가 내려오면서 기쁘게 주님을 영접하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 놀라운 일이 경험되지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물질과 성공과 세상적인 가치관에 살던 삭개오가 이제는 주님이 그 인생의 주인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갔을 때 그가 앉기도 전에 서서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삭개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에서 찾은 자의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노라. 구원의 성취를 말씀합니다. 죄인의 자손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영적 은혜가 임했던 겁니다. 죄인의 집이 의인의 집이 되었고 이제는 율법의 매이는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귀 기울일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두려움에서도 이제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빼앗는 자에서 나누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삭개오의 집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하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현실적으로 삭개오 재산이 많습니다. 그 중에 반을 뚝 잘라서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대단하지요? 그러면 얼마 남습니까? 절반의 재산이 남습니다. 그 절반 가운데 자기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은 얼마 갚겠다고요? 4배로 갚겠다 그랬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삭개오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재물이 얼마 될까요? 대다수죠. 세리장 하면서 전부 그렇게 해서 긁어 모았던 거죠. 그럼 현실적으로 그거 갖고 나면 삭개오의 재산이 얼마 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게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여기 속여 빼앗은 일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강제로 탈취하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동족으로부터도 수군거림 당하고 죄인이라고 취급받았고 죄 용서도 못 받는, 제사장도 만나주지 않았던 그 그룹의 사람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그 직업에서 벌어들인 돈이 갈취한 것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오늘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강제로 탈취한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면 재산이 얼마 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변화되었습니다. 물질의 가치에서 주님께로 올라가는 가치로 바꾸어진 겁니다.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 내가 세상에서 붙들고 있는 그 어떤 것, 성공, 물질, 이름, 명예, 자존심, 내 이기심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붙잡았던 모든 것들이 내 손에서 한순간 없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나는 괜찮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구원은 그걸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까? 아닙니다. 다 놓고 가요. 그래서 수위는요, 주머니가 없다 그래요. 오늘 삭개오 인생의 변화가 무엇일까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가치관의 변화가 성경적으로 다듬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뺏고 내 인생을 올인했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붙드십시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할 때 야,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내 앞에 뭐다, 그렇다면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예도, 이익도, 세상의 권세도, 세상의 성공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치관의 전도가 확실하게 정립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 인생은 그렇게 바꾸어졌습니다. 물질의 가치에서 영적인 가치관으로 전환되었고 선한 영향력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삶을 관통했습니다. 저는 이 관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삭개오 인생에 들어간 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이 변화되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세상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구제하고 아닙니다. 세상적인 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달콤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면 되지. 뭘 그렇게 교회에 심취해서 교회에 그렇게 너무 광신자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주일날 뭐 그렇게 가서 예배드리냐고. 적당하게 하라고. 세상의 달콤한 소리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다. 세상 그것은 잠깐 있을 뿐이다. 영원한 것에 내 인생을 거는 것이 진짜 가치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인생에 자리 잡고 들어오시도록 오늘 삭개오를 통하여 주님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만나 주신 그분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한번 재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 무엇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벗어난다면 속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름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삭개오 인생을 주님이 관통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주님의 말씀으로 관통되어야 인생은 바꾸어집니다.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주님의 말씀 앞에 녹아지고 깨뜨려져야 우리 인생이 바꾸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삭개오 인생을 바라보며 저것은 성경의 이야기야, 남의 이야기야, 그렇게 해버리면 이 말씀이 여러분 곁에서 맴맴 돌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삭개오였습니다. 내가 세리였습니다. 내가 창기로 살았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재용서 받을 수 없는 인간 중에 인간 개수가 나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나요? 그러나 우리도 세리와 창기처럼 세상과 붙하고 죄짓고 더럽게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그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것을 꼭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시려고 너희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고 오늘 구원이 너 인생 가운데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예배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내 인생의 주님이 주인이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관통할 때 인생은 바꾸어집니다. 말씀이 우리를 관통할 때 도망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왜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에 도망가십니까? 왜 피하십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일하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과 삶의 모든 것들을 바로 잡으시려고 예배 때마다 여러분 성경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관통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파도 대굴대굴 구르며 그분의 말씀 붙들고 통회하고 자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온전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대굴대굴 구르며 통회와 자복과 변화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한 나의 이기심과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하옵소서. 죄의 담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세상 하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지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찬송과 감격과 삶으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물질과 세상적인 성공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의 가치보다, 이 땅의 성공보다, 이 땅의 물질보다 예수님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받은 구원과 기쁨과 은혜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삭개오를 만나주신 주님, 우리도 계속해서 만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믿음의 백성답게 분명한 성경적 가치관으로 전환하여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날들이 계속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